(2020년 8월 20일) 목요일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할 생각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12장 1절, 2절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거치면서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 계보 혹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는 차별된다라는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이 하등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이 1절과 2절일 텐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산 제사, 일단 제사라고 할 때에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제사의 제물은 굉장히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표현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결국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9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내가 율법을 받았느냐 아니냐, 혹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별되어서 구원에 이르렀느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혹은 구원받을 만하여서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 이후부터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 자체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어찌 보면은 못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홀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2절과 3절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난 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3절이 시작되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본다면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혹은 공동체가 마치 지상 명령이라서 라고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앞서 9장부터 이어온 사도 바울의 논조를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체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나면 특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 나면 사실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들이 각각이 모여서 하나의 지체 전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여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한 내 몸을 들여 행동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이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며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하여 나의 몸을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